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까 왜 자꾸 사탄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면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의 최대적인 사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탄에게 쏟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분명히 깨달아 사탄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가를 찾아낼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응답이에요. 그게 답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우리가 8장 9장 보면은 또 9장 넘어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또는 뭐 불치병자를 주로 고치죠. 의하게 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치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때로는 바람과 물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이거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바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부활승하신 다음에 우리 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기적들이 전도자 현장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오느냐 그거예요. 지난주에 그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지혜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과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잖아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심부름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올바 말하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많이 크고 좀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도 뭐 잘 복음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다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와 같이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장로교에 다녔던 분이 살다가 하나님 교회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 중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니나 불교 다니나 복음 놓친 천주교나 모슬렘교나 유대교나 똑같아요. 거가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렇다는 비밀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은 그 알고 천주교를 다니고 알고 뭐 이제 좀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쉴 때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관계가 없는데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나 다른 게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곳에 주로 업이 될 수 있겠죠. 그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표예요. 하나님 원하는 또 교회. 오늘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소련을 보니까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45절 보면 네피림 시대 우상 시대를 넘어서 귀신을 체험하는 명상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주 고도로. 사람들은 좀 고상하면 좀 명상하고 또 이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그런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쓰기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조금 성공할까, 내 이익은 뭔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단 12가지 전략 쏘아가지고 뭐 구원받고 쏘는다면은 뭐 나중에 구원받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저는 그 자리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고, 그러나 내가 뭐 사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부름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찬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소리내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찬양을 놓친다 벌써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작은 일을 하다도 감성하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장소의 시간표에 맞게 교회에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또 예배를 놓치게 하는 것은 사단의 100%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들이나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고 예배 은혜 받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찾으면 돼요. 저야 이제 때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알아듣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을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 18, 30절 보니까 사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요. 싫어하다가 거기 쭉 읽어보면요, 아주 요즘 시대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인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영적인 사람을 본다는 건, 저분이 예수는 믿는데 쏟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기도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사실이 제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 참 여러분들 건강 요즘 독감이 유행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주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새벽에도 하루도 못 하고 이랬는데, 이 오니까 뭐 일단 콧물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저기 뭐처럼 올라와가지고 저 부목사는 일주일 내내 독감 때문에 꽁꽁 앓고, 신고식인지 사단이 방해하는 건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건강 관리를 소홀히 못해서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몸이 찌고다면 산책을 가면 주로 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확 나면 살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콜라독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까지도 사단은 이용해요. 몸이 안 좋으면 핑계 대가지고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내생에 빠지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관심 갖게 만들고, 집중이 안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뭐만 모르냐, 복음에 집중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데 소홀히 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놀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영적 사실을 본 70인 제자들입니다. 지난번 12제자 파송이고 오늘 70인 제자가 파송됐는데, 예수님이 보낸 70인 제자가 현장 파송할 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 밖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이 열려있는데 못 봐요. 문이 열렸는데 못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유아실에 있는 그 민주 엄마는요, 이쪽에 가운데로 앉아가지고 내 얼굴이 보이도록 앉아요. 옆으로 비키 앉지 말고.
그렇지. 그래 봐야지 이제 되죠. 월요일에 랩런트 갔더니 저분이 이제 마침 볼 일서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저분이 이제 김은희 권사님이 얘기해서 복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치고 옛날에 이제 저 베트남 분이에요. 옛날에 이제 항시바 교회도 다녔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 안 드리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가지고 한 10번을 강조했더니 오늘 그저 애들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해서 예배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가 먼저예요. 전도는 그 다음에요. 예배를 놓친다.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연중에 뭐 적당히 상대방을 위해가 좀 좋게 이렇게 위로한다는 그 이유를 달아가지고 예배를 놓치게 만든다. 그거는 아주 악한 짓입니다. 그걸 보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어제 우리 예배 성경에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칫솔곡실만 수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평안을 받을 이제 예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48절과 똑같지요. 구원받을 자, 영생주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10장 10절에 영접하지 않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풍속인데 그 집에 들어가 나올 때 거절하고 그러면은요 발에 묻은 먼지 떨어본다는 건 그 집의 재앙과 저주를 떨어버리고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풍속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면 제가 어릴 때 밭에 가잖아요, 그죠? 그럼 식사할 때 꽃이냐고 던지거든요. 그런 의미 있단 말이에요.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고 그 다음에 반기거든 그 집에 유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예비된 사람을 찾는데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아치심이 본 것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었다, 귀신이 결박되었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당연하다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나도 봤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를 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 좋지만은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그래 구원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정말로 묵상과 감사가 나오면요 우리 생각 달라져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감사하고 정말로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쭉 길을 하책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쭉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만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만일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어떤 일을 살 것인가 보니까 참 세상 사람과 같지 않 똑같이 어떻게 하면 살려고 생존 경쟁 이기려고 몸부림쳤겠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를 보면 누가 죽고 살고 누구 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어쩌 하잖아요. 다 부질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같이 참 산골 촌놈한테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 길을 가기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말 안 듣던 그 영을 엄교장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니까 자기 제자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교회를 다닌대요. 그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내 친구가 뭐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쩌고저쩌고는. 그 여자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바꿔주는데 뭐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 끊고 친구 보고 몇 가지 얘기하고 말았는데 물론 그 제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 뭐 불교에 그냥 있으나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고 예수 그래도 올바른 기독교 말고 다른 데 가는 똑같아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 그게 다 하나 사대 심부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 말고는 다 사단 섬기는 거예요. 여기 저기 하나 똑같아요. 모슬렘이나 뭐 그 뭡니까
뭐라 똑같아요. 천주교가 하나 뭐 아니면 천주교를 제가 얘기할 때는 복음 놓친 걸 말합니다. 복음을 안 놓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모슬렘 뭐 또 뭐죠? 등등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오직 우리가 기독교도 잘못하면은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가 문화가 없으면 유럽은 문화가 없어요. 원래 유럽은 그 로마 시대부터 유럽 전체가 기독교 복음이 기독교 문화가 없다니까요. 기독교 문화 없으면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저리 재앙이 터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영적 딱 봐야 돼요. 한 명, 두 명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후손을 보고 후대를 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봐야 우리 마음이 뭡니까? 안타깝고 막 이러다가 그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 10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오는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완전 멸망됐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그 롯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접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게 완전 멸망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지나간 나라를 딱 보면은요, 문화는 발달하고 문명을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했는데 영적으로 보세요. 완전히 멸망해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성교사님이 저기 시국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거기 복음이 지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살만한 동네입니까? 그게? 거기가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 미국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는 4명 들어가면 아니라니까요. 심각하다니 후대가. 그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우리라도 못할 눈을 뜨고 기도라도 제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드로와 시도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로 완전 책망할 정도예요. 그래요. 예수님 책망한 거 뻔한 거 아닙니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런 도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럽처럼 망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로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복음을 이해한 자, 실천한 자는 어떤 자냐? 누가복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이해하는 건데 20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닌 어린아이 순수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참. 저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여러 흐름, 80년대 제가 이제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요럴 때를 좀 놓친 게 뭔가 하면은 그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사회를 놓친 게 은혜 받아가 제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교회 나가는 게 즐거워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는 한 10년을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를 놓치고 이제 오직 은혜 받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운 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복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360일에 꽉 잡혀가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있고 못 배운 사람 필요하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 책임이 더 커요. 왜? 그냥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공존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뭐 좀 모르고 무식 아닙니다. 공존해 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절에 하나님과 아들을 알도록 계시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선택됐대. 선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세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바꿀 때가 하나가 있어요. 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기도하니까 니느웨 성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가 기도서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뭐 좀 신학적으로 들어간 깊은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게요. 성경은 너무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또 보는 것과 보는 눈이 복이 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 선지자를 임금들은 보고도 들어도 몰라요. 복음을 듣고 복음 받는 사람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주로 그래요. 가진 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복음 받고 나니까 참 이렇게 좀 벗어났는데 자기는 그게 없어도 살만하거든. 지위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에 어떤 사람 복음을 얘기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얘기도 많이 배우는데 복음만 모르냐. 헷갈려가지고 딴 얘기예요. 제 주변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멤버 있는데 또 하나같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한쪽으로 풍을 맞아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15,000보씩 걷는데요. 그래 열심히 걸어라. 근데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 걸어라. 그래 걸어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할 거고. 그래가 네 예수님이 된다. 그래 놨더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받든 말든 나하고 계속 만날 게 아니니까 말은 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을 보고 보는 눈이 복이 있는, 볼 걸 보고 볼 걸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자냐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피해서 간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교역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그 가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정말로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요. 사랑하는 게. 우리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을 올바르게 얘기하고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이웃 사랑하는 거기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마음문을 쉽게 열도록 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공부도 하고 산업인들이 산업축구도 받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고 건실하게 일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제가 이제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저 이렇게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신 것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제가 훌륭하나?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훌륭한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복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그걸 하나님 허락하신 하에서 작든지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8, 41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기를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일로 분주하게 말씀을 듣는 마르다 보고 예수님은 네 그러지만 한 가지만 해라. 오히려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택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은 예배를 말해요. 예배를. 말씀 듣는 게 이것이 소홀해지면 그 순간부터 뭡니까? 잡힌 거죠. 근데 조용히 스폰지에 물심이 들듯이 누룩 퍼지든지 사단을 우리 공격하기 때문에
몰라요. 어느 날 이미 딱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내가 많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잡힌 그런 결과 나올 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이 나를 담임 목사 야단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꾸짖는 소리도 나갈 수가 있고 때로는 권면하는 소리로 때로는 칭찬 소리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걸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기준이 육신적이면 창세기 6장이잖아요. 나를 나타내는 건 11장이잖아요. 이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설교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으시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항상 점검할 건 질문하는 얘기예요. 복음의 비밀을 나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체험했는가? 지식적이지는 않는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저기 전도 현장이 제일 좋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바뀐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뒤집어졌으니까 분명히 알죠.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알죠. 어릴 때부터 신앙을 쭉 한 사람 그게 그거요. 부모님 가까이 보니까 뭐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면 그냥 막연해지는 거예요. 막연해져요. 이게 모태신앙의 맹점이에요. 그래 이런 말이잖아요. 모태신앙이 전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없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저는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누구는 몇천 명 하다 저는 그게 아니고 꽤 많은 사람을 하고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고 이래 왔거든요. 누구처럼 수행이 되고 그렇지는 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변하는 거 봤거든요. 야, 저런 사람이 저리 바뀌다니. 때로는 그러다가 은혜 받다 나중에 또 종교화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하다가 어느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똑같아져 버려요. 이게 사단이라는 놈이 이렇게 우리가 찬스로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도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 같이 살라고 하니까 경제도 필요한 거 필요한 거지. 사실 중요한.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른 내가 하나님 부른 제자 즉 구원받는 맞냐 이거예요. 예수님 날 택하여 불렀는데 내가 그걸 인정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신까지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 다락방 전도단체에 속한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좀 많이 봐가지고 한 70, 80%는 그래도 예수님 택하여 부른 제자다라고 하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프로tek이 낫겠죠. 여러분 교회 올리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직분 받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름 받은 창세 택한 구원 받은 맞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예수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당연성과 필요성, 절대성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당연성은 뭡니까? 예수는 당연히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필요는 꼭 믿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절대 안 믿으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또 지금 내가 그러면 복음은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뭐고 무엇을 하는 절대 계획성 나는 뭔가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복음은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필수, 꼭 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해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만 쓰는 절대적이에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사도행 1장 1절로 8절에 보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디에 일심전심식하고 있는 거? 우선순위잖아요. 이걸 놓쳐요. 자꾸만 우선순위를. 일심전심지수. 여러분들이 예배가 1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관계없어요. 예수 그래도 얘기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육신적인 거 기복적인 걸 많이 얘기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럼 가면은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놓치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가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딱 속여요. 다. 뭐만 못하게? 전도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다시 한번 전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에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어디 하나에.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가 되면 인격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적 치유가 되면 말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예수 향기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남을 그걸 살리는 말씀, 힘을 이루다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좀 세게 얘기해도 돼요, 한마디로.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달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 눈에는 여러분 다 제자같이 보여가지고 참 그게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 같아요. 너무. 우선순위를 바뀌기를 바라고. 이게 되어지면 사도행 2장 41절 복음만 해서 오직 유일선 제수 축복을 누리고 있냐 말이야. 내가 오직 어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 전도하고 오직 됐더니 그 마사랑교회 유일성 응답이 오니까 모든 사람이 영향 가고 칭찬받고 그렇죠. 그럼 거기 보면 재창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재창조가 불신자 구원받는 게 재창조 역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멸망받을 사람이 예수 믿고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바꿀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체질과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틀린 선택을 하면은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잠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이 든 분들한테 올바른 선택한 사람은 듣지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그게 복 있는 거라니까요. 당장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행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의 능력 중에 능력이 성령은 내가 지난주에 성령이 9가지 열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핵심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믿음이 확신 생기고 성령의 역사를 평안하고 하니까 뭡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될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 문제 그 기도하는 중이라도 기뻐야 돼요. 뭐 기도하다가 깨면은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거를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전을 하면서 777 기도문 여러분들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걸 딱 올려가자니까요. 3분 딱 걸려요. 한 10번 하면 한 30분 되잖아요. 그죠? 한 1시간 이상 봤으니까 가면서 아멘, 운전하면서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거 있죠? 아멘. 거의 다 애워치다시피 하더니 아멘. 때리더니 아멘. 아멘만 하면 되잖아요. 운전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좀 찬양도 듣다가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언제 도착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쏴가는 그런 말이야.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뭘 그런 걸 못 얻게 되냐? 내가 뭘 하려고 폼 잡고
능력도 없는 게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래서 또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악을 올짝 빈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그 앞으로의 하나님 원하는 또 뭡니까? 들으면 아멘 하면서 하면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제가 이러면 틀린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혹 잘못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기분 좋아요 뭐 이러면 싱글싱글 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7번째가 나와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능력으로 살라니까 성령 충만이요. 성령 받으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딱 내려놓는 거야.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그래,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왜 허락하셨느냐?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주셨을까? 왜 이런 갈등을 주셨을까? 우리 소마에 있는 교회 모든 일들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유는 뭘까? 답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사단에 속는 경우가 많고, 그걸 보고 제대로 깨달은 게 있고요. 그걸 누가 뭡니까? 쏟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답이 오늘 사탄이 있는,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그럼 우리 조금만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래, 하나님 이유가 있어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할 뿐이지. 지옥 갈 놈 건져다가 예수 믿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제가 내게 되더라고요. 영적 치유. 우리가 다 영적 문제 때문에 쏟는 거거든요. 치유는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138이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일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뭐냐? 뭐 때문에 불렀냐? 소명이에요. 부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요. 사명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명 성령 충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 그럼 내가 138 언약 붙들고 오직 내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 내가 이랬는데 이렇다. 내 생각이 이랬는데 이렇다. 이 증거 줘야 돼. 여러분들, 우리의 속마음은요, 내 옆에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못 속입니다.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섰을 때에, 내가 이랬던 내가 잠시라도 은혜 받은 요렇게 바뀌더라 라는 거라도 나와야 돼요. 포장하자면 늘 그렇다. 나도 늘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 바라볼 때만이라도 내려놓으니까 좀 이렇게 하면 수그러진다 그러죠.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3장에 나 중심,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것, 나. 내가 갈라지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일삼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으로 되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방법이 오늘 7절 망대기도란 말이에요. 딱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어. 뒤에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하세요. 시간 없어서 아침 저녁을 하세요. 보고 읽으세요. 읽고. 그런 앞으로 올 응답은 어떻게 올 것이냐? 하나님이 금토일시를 제대로 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셔요. 왜 이 축복을 우리가 놓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옆에 사람 하나님 일은 이거 하신다니까요. 지구 80억 인구가 아무도 예수를 그래도 안 믿어도 하나님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이 축복을 놓쳐야 됩니까? 그 속에 한번 다리라도 걸치고 있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언약 잡고 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삶들을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 찾고 내가 헌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따라서. 그럼 어느 날 뭡니까? 237 나라 치유섬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237하는 우리 와 있잖아요. 티스게 와 있잖아요.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잖아요. 나중에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공장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살긴 사람. 그럼 사람 수는 없고.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오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일부 저명인 하나님 사람 티식해서 오고 다민족 올 때 이들을 살려가지고 그들 병든 거 치유해주고 그들 중에 뭡니까? 하나님 택한 자를 영적 서밋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키우면 안 되니까 뭡니까? 기능까지 도와줘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월 하나님 여기 응답하실 거예요. 차근차근. 저는 남은 생각엔 제 나름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늘 생각 그리니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걸 가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막으면 안 가고 우리가 반드시 영적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비밀 누릴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응답이 사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렸사오니 하나님 원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원하신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되어지고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